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벌 규정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부득이하게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벌입니다. 사실은 징벌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징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징벌을 하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잘 되라고, 딱 그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를 초월해서 사실은 뭐예요?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제대로 되라고 사실은 이런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징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하십니까? 확실히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벌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왜 징벌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죄, 즉 가장 끔찍한 죄를 우리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벌로 다스리죠? 사형하잖아요. 사형. 우리 올 봄이었나요? 지난 겨울이었나요? 그 아주 어린 10몇 개월 된 아기가 학대로 인해서 죽은 일이 있었죠.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거하는 이 동네와 굉장히 그곳이 가까운데 그 서울의 모 법원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저 피켓 시위를 하고 했어요. 그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겁니다. 더 이상 더 이상의 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최고의 이 형벌인데,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하나님이 차마 그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이 사형이 세상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법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 죄입니다. 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우리가 1절을 읽을 때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새로운 법령이자 주의환기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주목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목이라고 할 때 이 주목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주먹을 쥐라는 건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저같이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제대로 봐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먹, 그런데 저는 주먹 이렇게 듣고, 주먹을 얼마나, 제가 이 모범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얼마나 굳세게 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먹 주의하라, 다시 한번,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이스라엘, 그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을, 육체적 혈통만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비록 이방인이라도 그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워낙은 이 법은 아주 보편적인 법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준행하면 온전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농담처럼 그러죠. 오늘 설교 중에 하나만 건지면 돼. 물론 제
이 전하는 이 설교 자체가 100%의 하나님의 말씀만 포함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이런 말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도 여러분께서 받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으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에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악을 행할 때는 징벌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왓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건 죄다 라고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최후의 날에도 심판과 오히려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늘 이건 김 집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네, 이거는 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중에 첫 번째,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5절까지가 몰렉 숭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뒤가 불이 여기가 켜져 있어서 안 보이나? 얘가 몰렉이에요. 이렇게 생기네.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소 머리 형상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 모양이에요. 우리가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괜히 애맨 소를 구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의 형상을 가진 어떤 이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것을 섬기지 말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몰렉은요,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하던 고대 중동의 신으로 특히 이 몰렉에게 유명한 건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예요. 우리도 인신 제사들이 이 제사의 풍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심청이가 있잖아요. 심청이.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어떤 이무기가 그죠? 동네에 있는 큰 굴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면서 해마다 처녀를, 왜 하필이면 그놈의 이무기는 처녀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녀를 바위에다 두고 뭐 제사 지내면 그 해가 무사히 넘어가고 이렇게 인신 제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거의 유아 인신 제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렇게 유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렉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의식 중에 첫 번째, 살아있는 아이를 불붙은 몰렉의 팔에 얹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 밑에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이 위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애기입니다. 그죠? 이 애기를 이 팔 위에다 눕혀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얘는 불이거든요. 이 구리가 시뻘겋게 달궈질 정도로 열을 한층 올린 상태에서 이 아이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이 아이가 타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죽여서 몰렉에게, 그러니까 이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기도 하고, 하나 더는 이게 이제 에스겔 16장 21절 또 열왕기하 16장 3절 등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산채로 불타고 있는 몰렉의 양팔 사이를 이렇게 불 붙는 이곳에서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얘를 정결하게 한다고, 정화시킨다고, 그래서 이 몰렉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의 멸망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가장 성행했던 어떤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 숭배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저희가 생각할 땐 이렇게 몰렉에게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탁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딱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지방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평민,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 구성원들이 돌로 쳐라. 돌로 쳐라라는, 우리나라가 돌로 치는 이 석형제도가 있었나요? 예, 있나요? 전 크게 보지를 못했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제 고대 중동에는 석형, 라감이라는 이 처형법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최악의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로 침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있고 또 뭐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곤 했는데, 이렇게 석형, 즉 라감이라는 이런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함부로 망령되이 여기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대적한 자를 돌로 쳐라.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자. 우리 그래서 안식일 날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요즘으로 말한 뭐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자, 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일들, 또 처녀가 아닌 신부를 또, 그래서 우리 요즘 혼전 순결 이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심지어는 저는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예 혼전 동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어땠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결혼 전에 사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굉장한 그런, 그죠?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몇 박 며칠로 뭐 외국을 여행을 갔니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함으로 많은 이들이 결혼 전에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히 혼전 순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강조하고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제 점점 관연한 이런 처녀가 되어가고 있는 제 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온갖 상상이 저를 괴롭혀서 기도하면서 카톡으로 욕해가면서 전화해가면서 가슴을 벌렁벌렁 해가면서, 그래서 어제도 제 남편과 그런 얘기 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제 딸이 연애하면 6개월 만에 결혼시키자.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버티겠지. 그 이후에 혹시 죄 지을지 모르니까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근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취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신부가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닐 경우엔 돌로 치라, 이런 무서운 엄명을 내리십니다. 또 정혼한 처녀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한 상태, 우리는 약혼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의 정혼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관계만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이런 간음을 행했다면 이 둘 다를 돌로 쳐라. 그리고 이제 가축에게는 사람을 받은 소를 돌로 쳐라. 이렇게 석형에 해당되는 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이런 사람을 돌로 쳐라.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이것은 몰렉 숭배자 제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연대성, 그래서 연좌제가 원래 적용이 안 돼요, 성경엔.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그거 적용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민수기 등에 보면 고라가 뭐 했어요? 모세에게 반역했죠? 그래서 고라 그 일족이 땅이 갑자기
삼켜버리는 일이 있었을 때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그 죄에 가담한 식구는 죽어도 아들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빠져있을 때 이들에겐 적용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몰렉 숭배자를 제거하지 않은 책임은 연좌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하고 가증하기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절대 범죄에 가담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누구 말 맞다나 총 한 방이면 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시대에 총이 있진 않았지만 화살 하나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돌로 칠까 생각하면 참 그죠? 하나하나를 맞을 때마다 자신이 이 우상을 숭배한 죄가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동족이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던지는 자도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요, 우상 숭배이긴 한데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수많은 인신제사들 중에서도 특히 유아 인신제사가 이 몰렉에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런 제사 형태인데, 자녀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내 새끼일까요? 우리가 말로는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소유예요? 맡길 수 있어요? 맡겨집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해 주나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나요? 그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도 그 시대를 겪었죠. 제가 제 아이들이 좀 강합니다. 저도 강한데 저보다 더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제게 말은 또 저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지, 가뜩이나 말 잘하는 엄마보다 더 말을 잘하니 제가 그 말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저희는 어렸을 때 엄마가 틀렸어도 엄마가 혼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 했다면 요즘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뭐가 틀렸는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듣고 보면 맞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오히려 이렇게 어리석게 훈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아이들이 저한테 조목조목 말대꾸를 할 때마다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냐? 바로 20년 전, 30년 전에, 아니 현재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제대로 오히려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닮은 나의 모습을 한 내 자녀를 내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는 무엇보다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합시다. 다 부모님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신앙에 관한 문제랄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허용해도 절대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금지 명리랄지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따져야 되지만, 너무 세세한 것 가지고 자녀와 감정 대립을 하다 보면 그 자녀를 나도 모르게 비방하게 되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자녀의 사적인 어떤 이런 울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또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약속과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얻은 아주 소중한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중요한 씨입니다. 더하여서 이 자녀는요, 이 자녀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생명이 계속적으로 후대에 이어져 간다는 의미에서 이 자녀는
아주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된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우상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결코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상에게 바친다 할 때 이 우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죠? 어떤 이 신상이나 어떤 것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우상은 심지어 나 자신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무엇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우상 삼은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정말 그 자녀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주 큰 죄고요. 하나 더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나의 어떤 그죠 것들 때문에 이 자녀를 학대하는 것, 이것은 더욱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 학대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 특히 부각되는 것이 뭐예요? 아동학대죠. 자녀학대. 아동학대를 이웃집 아저씨가 했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자신의 이런 생명의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막 몰래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과 무슨 그 다름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목적이라고 할 땐 어떤 그런 뚜렷한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뭐예요? 나의 감정풀이를 위해,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자녀를 학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몰래 숭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몰래에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것을 이제 돌로 쳐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가 하되 나도 그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끊는다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되어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서 내버리듯이 그렇게 베어 내버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 그럼 누가 그러죠? 에휴, 이스라엘만 나랑가 어디 가서 살면 되지, 그 뜻이 아니라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죽음의 형벌로 끝나지 않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다시 중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죄인가를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보다 진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이 세상에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 딸 아이가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그 말에 제 딸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해도 내 돌아갈 넉넉한 품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겠다는 뜻은 완전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거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에서 배반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굳게 지키고 계신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몰렉의 사람으로 돌아섰으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어떤 그저 인격적인 이 심각한 어떤 상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더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죽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몰렉을 숭배하는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방조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공범자로 취급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고 묵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도 은연중에 몰렉을 숭배하거나 그 몰렉을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 더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사람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할 때 사람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 모이는 예배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누가 이러지 말래요, 누가 저러지 말래요라는 말로 충분히 방역 지금도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분이 만약에 저희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집에 조금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학적인 이런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할까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부터는 이런 예배조차 못 드리잖아요. 2주 동안. 그렇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어떤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까? 그럴 때 그죠?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형편을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도 개입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끼리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7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보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해라? 분명히 교회에서도 치료를 해야 되겠고,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잘못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원수질까봐 깊이 기도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단호한 태도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세상이나 교회 속에서 이런 어떤 불공정이나 불의가 있을 때 그것을 묵과하거나 또 모른 척하고 회피하거나 내지는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제 5절에도 음란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란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제의들을 우리가 계속 배웠죠. 굉장히 이 가나안의 이 어떤 제사 의식이 음란했습니다. 더하여서 이것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순전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탈되는 거고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접신자, 그죠? 영매자, 또 뭐 신이 내린 이런 강신술, 이런 사람들, 무당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저희는 그냥 아유 내가 궁금하니까 받지 하고 그 주체가 나인 듯 하지만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우리의 전인격의 방향이 기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더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에요. 더하여 거짓으로 운명을 점치는 자들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 원래 내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짓이 그저 점치는 자, 또 사신 우상들에게 맡기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좀 재미를 본 건데 뭐 난 그건 믿지는 않아요. 그냥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기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앙합니까? 그래도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듯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작은 어떤 터럭도요 우리를 충분히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사갈 집 얘기를 좀 할게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문 앞에부터 입춘대길 어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입춘대길만 알아들었어요. 막 한문으로 막 문 앞에 막 부적을 써놓고요. 실제로 갔더니 그 불교 그 불자 있죠. 그걸 빨간색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작은 글씨로 그걸 써가지고 막 액자 이렇게 표구도 해놓고요. 이쪽 저쪽에 갔더니 천정에도 붙어있고 그 집이 사업하는 집이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장식물로 붙였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사업이 잘 됐대요. 그걸 붙여놔서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듯이 귀신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 그들에게,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요. 그렇지만 불안해요. 또 염려가 돼요.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편 42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기서 내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불안합니다. 안 불안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기대라. 의뢰해라. 맡겨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세상에 행하는 그런 죄악된 방법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거룩을 사수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이 다 도와주신다니까. 아니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유의지가 거룩을 행할 것이냐, 죄악을 행할 것이냐를 끊임없이 결정하게 될 때 스스로 나는 거룩을 선택하리라. 거룩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라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사실은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이 말씀의 바른 적용인가? 이것이 온전한 거룩인가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을 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왜 거룩해야 하냐? 하나님이 거룩해서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도 사형죄입니다. 저주한다라는 게 뭘까요? 저주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나는 엄마를 저주하진 않았어. 사실은 그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너무 멀리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신다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이 가운데 찔리는 것은 접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사랑에 겨워서 제가 마늘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 생각에는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바빠서 마늘 깔 시간이 없겠지? 내가 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연거푸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엄마가 내가 마늘 까줄까?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저 시간 돼요. 제가 깎게요. 그래놓고 끊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했어요. 엄마 딸 무섭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무서운 딸년이에요. 저도 정말 이 죄에 해당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또 이러면서 한동안 또 회개하고 부모님께 사근사근 하다가 또 이러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큰 죄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위계 질서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 이것이 확대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로 교훈하기 위한 보이는 하나의 어떤 표준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18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던 내용으로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성적인 음란죄도 하나님 앞에선 가장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쭉 보면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쭉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3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는 육체적으로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또 15, 16절에 보면 수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마이너스 지금 몇 천 년 전입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미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성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수간과 동성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병존되었다, 그러니까 공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역사성이 깊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특히 17절에 보면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저희가 우리는 부부 사이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부정과 거룩을 구별하는 어떤 연습이고 훈련이고 실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에서라도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또 특히 21절에 보면 형제의 이 형제의 아내와 이 동침한 자에겐 어떤 저주가 있냐면 자식이 없으리라. 그래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완전히 철회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성적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신앙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순결해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적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동성애나 수가는요,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주 정면 대응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반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대적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좌시하지 않고 가벼이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즉 가나안 족속이 왜 이 땅에서 쫓겨나는지 와 얼마든지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가장 안전하려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 돼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이 안전 수칙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의 안전 수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무슨 하나님 꼭두각시냐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 이 온 세상을 다 선민으로 삼으셨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의 이 소위 말하는 기획상품처럼 이 샘플로 삼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됨으로 생명을 얻는 모습을 다른 세상 다른 족속들이 보고 이 거룩한 영향력이 확산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외의 어떤 이방 민족들이 저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구나를 보고 자기들도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과 세상을 섞어서 마시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복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는 그 순간,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임하지 않아요. 순종 여하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임하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또 두 번째, 절대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을 왜 내쫓았다고요? 왜 내쫓았다고요? 극악한 우상 숭배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이렇게 심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편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은 가나안 백성들의 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이 땅 자체가 역겨워서 토하는 것처럼 도무지 이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내쫓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너희들도 그곳에 가서 그런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토해냈어요? 안 했어요? 토해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서, 그죠? 지금도 얼마 전에도 피에로와 그 가자지구 하여튼 이스라엘 분쟁 얘기가 또 나오던데 왜 그 역사가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이들을 토해내버려서 이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내 땅, 그러니 여기에 거주하던 정착민들이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라, 우리도 포기 못한다, 니네도 포기 못한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 배경이 됐던 게 뭐예요? 결국은 이들도 이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계속 읽어보면 결국은 계속 우상숭배했고요, 성적으로 계속 타락하고 하니까 이 땅이 토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갈기갈기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세상 사람들의 요구 수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요구 수준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약속된 복은 철회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제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양만 교인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전에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으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때 네가 순종하면 과연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별이란 말이 창세기 1장 6절 등에 보면 천지가 창조할 때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이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과 빛이 막 이 혼돈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마치 모래사장에 이 큰 자석을 갖다 놓으면 있습니다. 그죠? 철가루가 다다닥 달려붙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이 막 혼재된 상태에서 빛을 싹 나눈 것처럼 애굽 속에 너희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았을 때 나의 백성이라고 싹 데리고 나온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다. 너랑 나랑은 그런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셔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두운 죄악길 속에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만 우리는 그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를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요. 제발 버리자고요. 예전에 행했던 어떤 그저 거짓말들, 이전에 행했던 음란들, 타락들, 불경건한 것들, 모든 탐욕들 다 벗어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은 하나의 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이런 명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룩은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행동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저희가 이런 하나님께서 구별점을 주셨으니, 그죠? 구별하셨으니 이것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20장을 전체 이렇게 문장 구조로 이렇게 보면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성결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 각종 성범죄를 처벌할 규례를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성결을 유지해라. 그리고 27절이
우상숭배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학 배울 때, 그죠? 문법 배울 때. 그래서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에그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보면 가나안이 추방된 이유가 우상숭배와 성적 음란죄이지만 더하여서 더욱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이런 타락이라는 것으로. 우상숭배도 그렇긴 하지만 간음은요,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전 영혼을 무너지게 합니다. 아주 더욱 끔찍한 저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성적인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영적 간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거룩은요, 신앙인의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해도 돼. 근데 나는 대충 믿을 거야.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반드시 이 준수해야 될 의무이고요. 또 그렇지만 그 의무이자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오히려 이 거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서 받는 이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극히 경건하고 지극히 거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이 성결에 거하려고 몸부림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우상숭배나 성적 타락을 이렇게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배격했던 이유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이 거룩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런 어떤 목적이, 이 목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백성 공동체라고 할 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러면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더 기본적인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확산될 겁니다. 영향력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임할 겁니다. 그것이 또 어디로 확산이 돼야 되냐면 물론 교회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거하는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집에서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더러운 말을 입에다 댄다든지 더러운 생각을 막 여과 없이 바란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냥 우상숭배나 성적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어떤 극한 상황들도 포함이 됩니다. 화가 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막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것이 거룩의 훼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시옷하고 비읍이에요. 그런 것들 쓰면 아시죠? 그런 것들 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럼 그렇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거룩을 준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벌 규정이 지금 결국은 뭐냐면요, 죽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여라. 끊쳐질 것이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또 자식이 없을 것이다. 죄를 당하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분명히 기록된 걸 읽으면서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왜 죽여? 그런 건 없어.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벌 안 내려요? 왜 두 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분은 한 번도 안 혼나 보셨어요? 아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노골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벌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경고를 왜 주실까? 왜 죽인다 살린다를 하실까? 네? 네, 살리려고, 사랑하시려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어떤 거룩을, 하나님의 규례를 망각하고 또 그곳을 이탈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제 이미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인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려고, 거룩으로 복귀하게 하려고 사실은 너 이러면 혼난다라는 경고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죄, 기록된 죄만 심판을 당하나, 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한 호리, 그러니까 실오라기 같은 것이라도 혹시 우리에게 있거든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일컫는 요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지금 수많은 방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유튜브로도 요즘 점을 치고 그것 때문에 폐해를 입는 일들이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법과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대신 선택한 이 수많은 우상들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음란이 가득하고, 그래서 특히 자기 숭배,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또 이런 어떤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흉용한 바닷물처럼 뛰놀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사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행함으로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발걸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